특별히 제가 에스겔서는 누가 썼는지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럼 에스겔 하면은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 하면은 네. 제가 이제 마른 반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른 반찬, 네, 진미채, 멸치볶음 이런 거. 네, 요즘 못 먹고 있지만 네, 마른 반찬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른이 들어간 그 글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제 오늘 아까 부른 거에 다음번에 있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네, 그러고 그런 찬양들을 좋아하고 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른 뼈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 마른 뼈가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안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 오늘 읽은 말씀도 대표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26절을 우리 한번 살포시 살펴볼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26절. 26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굳은 마음이 나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옵니다. 네, 당연히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 회복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은 다른 이게 내용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 단어를 제가 또 이제 언급할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미리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우리 굳은 앞에랑 부드러운 앞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각주가 달려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1하고 이렇게 돼 있죠. 1하고 밑에 부드러운 2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굳은 앞에 돌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앞에 고기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굳었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고요. 그것을 이제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진짜로 단어 자체가 돌이고 뒤에는 고기입니다. 원어적인 뜻으로 우리 유명한 우리 에벤에셀 할 때 에벤 돌이잖아요. 그 에벤이 여기에 쓰였어요. 돌이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22절이랑 32절에 보면은요.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고요. 32절에 보면은요. 32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들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관념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의 회개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로 인함이 아닌 거예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회개라는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우리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 오늘을 보았을 때 제가 오늘 제목이 효과적인입니다. 제가 이제 효과적인을 하면서 오늘 날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은 1월 4일입니다. 1월 4일이 주일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축복 같은 날이에요. 왜일까요? 그렇죠. 야, 역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저희는요, 작심삼일의 민족입니다. 뭐든지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3일 동안 새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다가 오늘쯤에 흐지부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효과적으로, 이 효과는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한 번 더 다짐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새해 목표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좀 강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새해에 보통 많이 하는 거 성경 통독, 그렇죠? 성경 통독 목표로 잡으셨나요? 성도님들 다들 성경 통독을 새해 첫날에 합니다. 제가 저희 애들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일주일에 25장을 읽으면은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성경 통독 가이드에 보면은 평일날에 하루에 3장씩, 토요일과 주일에 하루 5장씩 읽으면은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뭐 평일 하루에 5장씩 읽어서 하시든지 하루에 25장 다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 이상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한창 열심히던 때에는요, 이제 하루에 한 50장씩 읽다 보니까 1년에 이제 좀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읽긴 했는데, 그렇게 읽어도 사실상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 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과 맘먹을 정도로 실제로 더 많이 하실지도 모르는 작정, 목표가 전도입니다. 전도. 와, 도대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읽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은 무엇일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 전도일까? 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작정을 해요. 그래서 연초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 있죠. 태신자라고도 하고 좋은 이웃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작정자, 뭐 작정 성도라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을 작정하고 전도를 작정합니다. 사실 연초에 이런 목표를 잡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하지 않으면은 잘 시행하지 않고 잊고 살기 쉬운 목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는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의 효과적인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 드디어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전도의 비법을 전수하려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네, 전도의 비법을 제가 감히 어찌 전도의 비법을 전수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전도에 대해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안에 이제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교리. 그래서 교리를 이제 좀 조직적으로 배운다 해가지고 조직 신학이라고 하나 봐요. 저희가 조직 신학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구원론에 보면은 구원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서가 요쯤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 서정을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정하신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의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정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정 이후에 나오는 거, 소명이라고도 해요. 다른 교단들 같은 데서. 우리들은 이제 이거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유효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를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주관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까지가 예정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아멘.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전도는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럼 그 부분이 어떤 것이 효과적인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효과적인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마음들에 가지고 계신 효과적인 전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관이 있으시잖아요. 그 효과적인 전도는 무엇인가요? 네,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해주시면은 이제 오늘 저희 내일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자, 효과적인 전도. 다 전도 많이 해보셨죠? 왕년에 이제 딱 가셔가지고, 길에서 딱 애들이 막 10명씩 끌고 막 교회 와보시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저도 왕년에는 제가 이제 딱 길에 나가가지고, PC방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는 중학생들 쫙 훑어가지고 한 10명씩 데리고 교회도 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효과적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효과적인 전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뭘 생각하죠? 많이 데리고 오는 거. 그렇죠? 어쩌면 많이 데리고 오는 거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이라는 부분, 이제 좀 데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다른 좀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보통 1년에 몇 독하라고 가르치시나요?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되니까 1년에 1독 하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또래 정도,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성경만큼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책이 있습니다. 못해도 10년에 한 번은 삼국지를 읽어야 된다. 삼국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렇게 삼국지를 10년에 한 번씩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삼국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삼국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비, 관우, 장비 정도 얘기 안 하고 이제 뭐 예형이라든지 모계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네, 모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국지 안에는 삼국지에 보면은요. 그래서 좀 쉬운 예시로 할게요. 제갈공명은 다 아시잖아요. 제갈공명을 유비가 데려 갈 때 이제 사자성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삼고초려. 이야, 네, 감사합니다. 삼고초려 무슨 뜻이죠?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몇 번을 찾아가요? 3번을 찾아갑니다. 와,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우락부락하고 제 몸무게가 지금보다 50kg 더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락부락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무쌍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장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장비의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도 나와요. 소설책에도 장비의 마음으로 도대체 이 말라깽이가 뭔데 이 우리 형님이 우리 높으신 형님이 이걸 이렇게 발걸음을 하게 하느냐 막 이런 마음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3번 어떻게 보면 진짜 불확실한 그 3번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가게 됐고 어떻게 됐죠? 나라가 결국 삼국지가 성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 총나라가 오래오래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었던 제갈공명은 죽고 나서 망하거든요. 그것처럼 그 제갈공명으로 인하여서 효과적으로 다스려졌어요. 즉 그 한 명에게 매우 크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는 비효율적인 집중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요걸 봤을 때 저는 오늘날 전도 방법 중에 이 방법과 정말 비슷한 방법이 조금 귀에 거슬리실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신천지 전도 노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셔야 됩니다. 때려 죽일 놈들이지만 그 애들에 대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걔네들 보면은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눈인사하기, 뭐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서 뭐 한 번 이상 밥 먹기, 뭐라고 해야 돼요? 같이 영화 보러 가기, 노래방 가기, 같이 목욕탕 가기 막 그런 것들이 하나씩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친해지면서 그 한 명을 그 악의 구렁텅이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얘네들의 전도는 효과적일까요? 네? 왜요?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10명이서 그거를 스크럼을 짜가지고요. 막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몰아 넣어요, 사람을. 그 한 명 전도를 10명이 하는데 그게 효과적인가요? 네, 효과적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도 방법을 본받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들은 아직도 어떤 전도를 꿈꾸냐면은요. 153 전도 이런 걸 꿈꿉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는 사람 낚는 어부전법. 뭐죠? 가서 그물 한번 던지면은 배가 뒤집힐 만큼 사람이 많이 낚이기를 바래요. 한번 전도 나가면은요,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때까지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기대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정말 가까운 가족 하나한테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어렵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틀어지면 어떡하지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르시는지 그 예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라함이 애초에 저쪽 유브라테스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히브리 땅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한테 이 땅 줄게라고 해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장장 네가 애 10명씩 낳겠다라고 안 하셨어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고 모래같이 많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라면 잘 믿어졌을까요? 일반 사람이라면?
안 믿어지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제가 집사님 내년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은 내년에 로또 맞으실 겁니다 이러면은 절대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로또 맞고 나서 집사님 그거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나님이 로또 맞게 해주신 거 이러면 그래요 하고서 교회 열심히 다닐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로또 맞을 거 10년 뒤에 로또 맞을 거예요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면은 안 믿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흔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나오는 거 고기와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라는 거는요. 이때 당시 고대의 계약 방식입니다. 고대의 계약 때는요, 짐승을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놓고 그 사이에 계약하는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너 이 계약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찢어버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써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랑 같이 지나갔어요? 아니요.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을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보시면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게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누구랑 씨름을 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이제 결국 야곱이 어떻게 했죠? 이겼어요. 자, 야곱의 특기가 무엇일까요? 혹시 야곱의 특기는 무엇일까요? 왜 씨름이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씨름하던 사람이에요. 에서랑 씨름하다가 발꿈치 먼저 튀어나갔었죠. 그 정도로 씨름의 특기인 사람. 조금 과장한 거예요. 아무튼 야곱에게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와서 그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담대하게 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 6장 6절 7절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불로 지지는 게 죄를 사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만약에 불로 지져서 죄가 사하여지고 더러운 게 깨끗하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스스로 다 일일이 지져야 되고요. 애가 도둑질하면 손을 스스로 지져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입을 스스로 지져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했던 거 불을 당시에 숯불에 무언가를 달군다는 것은 정하여진다라는 의미, 정금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은 8절만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순종 때도 말씀드렸던 거죠.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 성취를 통하여서 이제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한없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또한 삭개오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직접 찾아가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삭개오도 사실상 지나가면서 그냥 말씀으로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아들을 위하여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한 명에게 벤치마킹한 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대놓고 찾아가셨죠. 주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심지어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모습으로 동시에 나타나실 수 없던 게 아니었잖아요. 사울을 이렇게밖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또 다른 방법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방법, 지금 와서 이것을 읽고 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방법으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양적으로 성취하는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적인 거, 많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혹은 한 번에 뭔가 가성비가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편한 방식, 이제 돌려 말하면 전도할 때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슬비 전도법, 열심히 엽서를 100장이고 200장이고 보내다 보면은 언젠가 그 사람이 넘어올 거다. 열심히 매일매일 손난로를 주다 보면 넘어올 거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저는 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얼굴 붉힐 일 없으니까 좋은 것만 주면 되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니 그렇게 봤을 때 내가 편한 효과가 아니라, 양적으로 성취하는 효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 사람을 위한 맞춤된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여기까지 보았을 때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학교에 다닐 때 조금 서글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저는 총신대학교라는 곳을 나왔어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학교 정공원이 있어요. 앞에 학교 앞에 공원에 이제 학생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들을 자주 해요. 이제 신학생들이 둘러 앉으면 되게 재미없는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다더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잘 됐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무리들에 잘 끼질 않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어디 나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어디 나가서 막 불 피워놓고 노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이제 경건한 친구한테 잡혀가지고 그 모임에 한번 끌려갔어요.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 주에 그때가 한창 전도 축제를 할 때였거든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이제 반응이 이제 이런 대화가 있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그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 봤을 때보다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예라고 대답을 안 하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이 사람이 되게 순종적으로 하다 결국에는 전도 예배 새가족 추청 주일에 교회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오 하면서 선택받은 자네, 택함 받은 자야 이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을 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안 왔다, 실패했다라고 하니까 예정받지 못한 자인가 보다 이러더라고요. 들으면서 순간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걸 왜 네가 정하는데? 하면서 순간 화가 났었어요. 그래 제가 이 이름을 안 밝힌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건 사람이 전하는 방법에 잘못됐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옛날에는 정말 전도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나오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많은 분들이 되게 프라이버틱하게 변했고요. 개인주의적으로 변했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거의 이기주의나 다름없는 나 외에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 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는요 완전하게 개독교가 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마치 퍼뜨리는 거 뭐라고 해야 돼, 주요 전파자인 것처럼 돼가지고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옛날만 해도 교회에서 막 천막 치고 전도하면은 너무나 다 좋아라 해주던 게 천막 치는 순간 경찰에 신고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시기부터 있었지만 우리들이 그 전도하는 행위를 우리의 신앙을 값싸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면은 굳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니들이 받기 싫으면 말지 우리가 빌어가지고 오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전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쓰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가고 힘들여 가면서 마음 아픈 일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값싸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영혼들, 만나야 되는 영혼들이 실제로는 그 어떤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역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배달의 민족 말고요. 근데 저는 그 배달의 민족을 너무 좋아해요. 왜일까요? 음식 시켜 먹어서 아니에요. 배달이라는 건 뭐죠?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편지입니다. 여기 편지입니다. 편지를 배달하려면은 무슨 민족이 돼야 되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 참 잘 갖다 붙여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다 보면은 빼먹을 것 같아서 맨 처음에 했어요. 여기에 제가 놀라운 갖다 붙이는 이제 때려 맞추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실 거예요. 마치 신천지 애들 짝풀이 할 때 저런 게 있었어라는 거 하는 것처럼 저 인간 신천지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맞는 것이죠. 제가 아까 부드러운 마음에 뭐라고 했죠? 네? 고기를 한자로? 고기 육. 여기 보시면 3장 3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하나만 넘겨주세요. 무슨 마음판이죠? 육의 마음판.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효과적이면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네.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였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네. 참 그럴싸하죠. 네.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판이요 돌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보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돌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전도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값비싸다고 여기고요, 우리의 것을 아깝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느 것 하나요, 우리가 값주고 얻은 것은 없어요. 우리 공로로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려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먼저 교회 다니고 조금 먼저 믿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육의 마음판에 이제 하나님의 편지를 새겨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 특별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녀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고 자녀들 교회 올 때 끌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얘네들요 조금만 있으면은 지금은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저희 큰딸 이름이 수아거든요. 지금은 수아입니다. 얘가 이제 몇 년만 있으면은 수아라고 제가 부를 수 없어요. 걔는 이제 그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입니다. 사춘기에 오고 지가 이제 좀 자신만의 세상에 오면 그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올 겁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갈 거예요. 공부한다고 우길 겁니다. 쥐뿔도 못하는 주제에 공부한다고 우길 거예요. 혹은 친구 만나러 간다고 우길 겁니다. 혹은요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평생 같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전에 있던 어떤 성도님께서 어떤 분은요
아버님이 진짜로 이제 요양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근데 평생 동안 보아왔던 아빠, 강직했던 아빠, 교회 가자고 하면 쌍욕하고 반대했던 아빠, 그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한 번도 못 전해요. 왜요? 실패할까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회조차 끊어버릴까봐. 하지만 그러한 것들 우리가 작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 친척,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미 지금부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들을 향한 편지가 쓰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은요, 내 마음에 피로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창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은요, 저자세로 나오는 것,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되게 터부시합니다. 왜요? 남들이 무시하니까요. 지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살리러 온 백성들, 그 백성들의 비난과 욕과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진짜로 저는요, 주님 십자가 사건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해요. 저는 성격이 매우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매우 불같은 사람이에요. 자꾸 어릴 때 얘기하는데, 어릴 때 별명이 메두사였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눈이 마주치면 한 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메두사였는데, 그것처럼 성격이 되게 불같았어요. 지는 거 할 수 없고요. 이제 뭔가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서 막 빈정거리면 에이씨 안 하고 때려치고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봤을 때 너무나 대단하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은요, 얼마나 가성비 좋은 거예요.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죽으면은 지금 비율로요 70억 명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혹은 70억 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옥토 교회라는 배가 있어요. 배가 침몰을 하려고 해요. 구명조끼가 하나 부족해요. 나만 희생하면은 나머지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되게 뭐라고 해요? 성도님들 말고 다시 바꿀게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만 죽으면 70억 명이 사는 그 상황에서 그 70억 명이 나를 무시해요. 에이 바보, 지가 안 죽어도 되는데 꼭 저렇게 유난을 떨어요. 야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바보 같다. 야 이렇게 하면 순간 저 꼭지 돌아가지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그냥 바로 십자가 딱 뜯고 내려와가지고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음번에 한 번 더 노려보자. 이러고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창피함, 부끄러움, 그 모든 욕설들 다 견디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린 한 영혼을,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내고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해서 구해낸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얻으실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6년에는요, 이제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에 돌을 깨부수고 부드러운 마음에 주님의 피로 쓰여지는 그 편지로 나아가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